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은 가정에서 아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말씀은 가정에서 이제는 남편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들으면 아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 관한 말씀은 22절부터 24절까지 3절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거 본문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남편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내에 관한 말씀보다 남편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남편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아내가 가정에서 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내는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에 그 부부의 내 머리임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아내가 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남편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복종만 하고 남편은 사랑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남편도 거꾸로 복종해야 됩니다. 둘 다 필요한데, 그런데 아내의 주된 역할, 그것은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의 주된 역할은 무엇이냐?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 같이 남편이 그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머리이고 남편이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가정에서, 집안에서 남편이 머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머리야.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존중받아야 돼, 존경받아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 원대로 우리 집안이 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머리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내가 머리다, 이것만 주장하면 그건 잘못된 남편이겠죠.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그런 가정 꽤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큰 소리를 크게 내는데, 그런데 자신의 의무는, 자신이 할 일은 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죠. 예전에는 그런 가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큰 소리치고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여자는 그 집에 마치 종같이, 마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아직도 어느 정도는 그런 영향이 있죠. 남편이 큰 소리치고 또 아내는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머리다, 그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머리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라, 그래서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편이 이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입니다. 두 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에서 권면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함께 다니면서 바울에게 직접 배운 그런 아들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직접 하지는 않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일 중심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추진력이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 디모데는 그 사람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좀 부드러운, 좀 유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는 목회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나와 있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거짓 선생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배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거짓 교사들, 이상한 성도들이 디모데를 대적하는 그런 일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적으로 좀 무력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자신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에서도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열심을 냈었는데 디모데는 사실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좀 무기력하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또 그의 마음이 좀 유약해서 주변 사람들이 대적하니까 목회를 그렇게 바울처럼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나이가 어릴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나이가 어리면 사실 목회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나이 먹으면서 경험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어리면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참 힘들어하는 그런 아들 목회자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뒤로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바울처럼 그렇게 마음이 강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유약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 나이가 어리다고 했습니다. 목회 환경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디모데한테 와가지고 투정 부리는 거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렇게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목회자가 사랑하는 것이 쉽냐?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억지로 사랑해야 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절제해야 된다. 억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짐이 되겠죠. 그렇게 짐이 되면 누구나 다 어려워요.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머리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능력을 주셨듯이 남편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셔요. 그러면 맡기시고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맡기셨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힘과 능력이 없으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없다, 부족하다 하면 훈련을 시켜서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남편을 그 가정에, 그 부부의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런 능력을 주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죠? 5장 18절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21절이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말씀드렸듯이 전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나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피차 간에 서로 간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기고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섬기고 사랑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열정, 열심, 노력을 가지고 사랑해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것 이상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죠. 그것 이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그 충만한 것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능력을 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사랑으로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내 열심과 내 열정,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를 받을 수 있느냐,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위안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젊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종종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어떤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장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두 가지가 관심이 많은데 직업과 결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전공, 대학에 다니고 전공이 있기 때문에 전공을 따라서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이 좋다, 이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또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평생 내가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물어봐요. 여자 청년들이. 남자들은 별 생각 없고 여자 청년들이 사회에 좀 민감하니까 결혼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대답할 때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앙 없으면 안 되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아요. 아주 성실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별로 멋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별로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해요. 그래서 매력적인 남자로, 매력적인 여자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 그 남자 참 매력적이야, 그 여자 참 매력적이야 이렇게 보는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와 영혼은 붙어 있어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육체가 어디까지가 육체이고 어디부터 영혼이다 이렇게 확실히 구분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잘못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인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하나이고, 그리고 육체와 영혼은 서로에게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고 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는데 육체의 열심, 우리가 운동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 거룩한 연습은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육체를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경건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를 신방해서 그 성도하고 상담할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열심히 운동하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경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경건 훈련 받는 것 몇 배로 힘들어요. 몇 배로 고생합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끌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끌려야 됩니다. 매력적으로 저 남자 저희도 참 매력적이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만 보고 결혼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신앙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신앙을 보자 그냥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지 그런 신앙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여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죠. 믿는 사람으로 하고 결혼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젊기 때문에 또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해야 신앙을 조금 갖고 있고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가면 몇 년 갈까요? 길게 가면 2, 3년 갑니다. 짧게 가면 얼마나 갑니까? 짧게 가면 2, 3개월 정도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이 무엇이죠?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 생활하죠. 직장에 갔다 오면 다 집안에 들어와서 일해야 됩니다. 다 누구나 쉬고 싶은데 못 쉬죠. 그렇게 쉬지 못하는 현실을 만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없으면 죽어도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신하고 결혼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사는 건데, 당신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내가 정말 물을 수도 없고, 내가 내 발등을 찍어.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살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육체적인 사랑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부부로 오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인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에 그 사랑보다 더 큰 그 이상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희들처럼 뭐 몇십 년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친구처럼 됩니다. 친구처럼 사랑을 하게 되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그런 부부가 되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그 부부 참 행복한 부부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이좋게 지내기 때문에 좋은 부분에, 이상적인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도 여기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은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친구로 생각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그것이 아니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적인 관계가 끝이 아니죠. 육체적인 관계로 시작해서 친구처럼 됩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죠? 우리 부부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어디서 실천해야 됩니까?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실천하고 가정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서 한 몸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것, 이건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 당신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고, 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교회는 상당히 부족하죠.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죄와 악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다, 삶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남편이 어때라고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죠. 아내가 같이 살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안 보일 수가 없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당신의 목숨을 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내 목숨을 주고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까? 25절 계속 보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주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당신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순히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26절과 27절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26절 본문 27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죠. 구원은 거룩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씻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신부로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신랑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신부가 어떻게 될까요? 신부도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랑에게 맞는 그런 수준의 신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티가 있습니다. 티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흠이 있습니다. 아니면 주름 잡힌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신부라면 그 신부는 영광스러운 신부가 아니겠죠. 신랑에 걸맞는 그런 신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런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내가 영광스러운 아내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신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면 그 책임은 남편의 책임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아름답지 않고 영광스럽지 않은 것이죠. 빛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또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영광스럽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남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이 나는 머리다 라고 하면서 이 책임을 회피하면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머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그 남편은 참 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내를 책임지라고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머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열심을 내야 됩니다. 머리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나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내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런 힘과 능력이 저에게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남편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아내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남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능력을 주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아내가 빛날 수 있도록, 그 아내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건 누가 할 일이냐? 남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부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왜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짝지어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라고, 그 신비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한 가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고 더 깨달을 수 있고 그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섬기고 사랑하고 복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부부, 은혜의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